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것은 시편 34편 6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공고한 삶을 산다라고 하죠. 여러분, 공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정의, 공고한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가 물질이 좀 없고 힘들고 생각적으로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데 못 이루는 것, 그냥 어떤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요즘 공고한 삶이야 라고 했을 땐 당연히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삶, 뭔가 돌파가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좌절되고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많은 것들을 생각은 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공고한 삶은 그냥 내가 살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것에 많은 영역들이 국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공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라고 하는데, 그럼 그 반대가 공고한 삶이겠죠. 내가 예수님께로 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지도 않았던, 정말 이 다윗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고 있는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게 좋은 것도 알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담보다는 이제 방언이죠. 내 코가 석잔데 내가 그런 거에 신경 쓰겠어? 여러분으로서 이 생각과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 공고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뭔가 되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얻고자 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여러분 그것을 채우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러면 뭔가가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내게로 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 먼저다. 자, 영적인 삶이 먼저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고 맞습니다. 동의도 합니다. 그럼요 주님, 그것이 먼저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선택하기에 앞서 항상 세상에서 닥쳐지는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좌절하고 또는 그것을 쫓아 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궁극적으로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아직 제 믿음이 연약해서 신뢰를 못하겠어요. 제가 연약한가 봐요 라는 어떠한 되게 겸손하고 되게 영적인 것 같고 되게 약간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교만한 거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신뢰하지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 공관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부르짖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어디에서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십니까? 또한 어디로부터 그것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답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랑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알므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우리는 이제 부자들을 생각을 하겠죠. 뭐 돈이 있으면 뭐 이 세상에 뭐 어지간한 거는 다 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돈으로 다 못 사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돈으로 어지간하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세상에 풍요롭고 남들이 다 선망의 대상이고 멋진 차가 있고 왜 그런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은 삶이 많을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어저께 원래 이것도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찾아봤어요. 그 전 세계에서 진짜로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90% 이상이 불행하다 그래요. 95에서 95% 이상이. 그 중에 한 명인데 2013년도에 영국 아일랜드에서 430억에 당첨된 여자가 있었어요. 430억의 복권을 그냥 하루에 빵 하고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마가렛 러프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 자기는 안 떠날 거야.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 마을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나 사랑을 받았고 은혜도 있고 너무나 행복해서 나는 이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늘 즐기며 그리고 이 마을에 대해서 개발하고 막 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포부도 좋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에 있던 문을 닫았던 공장도 사들였어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함께 일하고 막 그러려고. 근데 정확히 8년 후에 이분이 썬데이 라이프즈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복권 당첨은 나를 지옥에 떨어뜨렸다. 돈은 나에게 슬픔만을 가져다 줬고 내 삶을 망쳤다. 나는 복권에 당첨된 것을 후회한다. 오히려 예전에 더 행복한 삶이었다. 내 삶은 파괴됐다. 라는 인터뷰를 남기고 얼마 후에 자살했어요. 그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미 다 썼고 430억에서 7년도 안 됐는데 내 돈은 이제 80억밖에 안 남았다라는 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장을 파산했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을 폭행하고 이웃 주민들을 폭행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돈도 탕진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재벌가에서도 지난 20년 사이에 재벌가에서만 우리가 알만한 재벌가에서만 약 8명 정도가 자살을 했어요. 현대가에서도 많고 삼성가에서도 많고 우리가 아는 재벌. 그 중에 이제 S에 사는 거기도 4번째 딸인가가 미국에 있을 때 자살했는데 그분이 갖고 계셨던 재산이 주식으로만 재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 당시에 2천억이 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산 그냥 갖고 있는 부모님이 그냥 물려준 재산이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사는데 그냥 나한테 2천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이제 이 삶을 스스로 마감했죠.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이 삶의 질의 척도라고 하죠. 돈이 많은 거 삶의 질의 척도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말에 아이러니하게 꼭 그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아주 연합된 가족 삶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진짜 그런 걸로 싸워보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면 대부분 돈을 모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어떤 웹툰 작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중산층이에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 회사에 들어가 죽을 만큼 일을 해요. 그리고 뭐 5년 후에 뭔가 차를 하나 사고 또 결혼하고 또 10몇 년 동안에서 뭐 집을 조그만 거 사고 막 그런 식의 어떤 삶의 라이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이거가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크리스천 작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다음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행복한 그리고 막 자녀들이 있고 딱 어떻게 끝났어요. 근데 크리스천 웹툰 작가는 이 똑같은 비슷한 웹툰으로 딱 올려놓고 그 다음은 그랬더니 결혼을 해요. 그 다음은 집을 사요. 그 다음은 자녀를 낳아요. 그 다음은 자녀가 커서 학교 가고 졸업해요. 그 다음은 자녀가 결혼합니다. 그 다음은 손주가 있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그 다음은 했더니 갑자기 이 주인공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쭉 왔던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다음은 갑자기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점점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비단 이 짧은 길어봐야 뭐 8, 90인 이 짧은 생에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진짜로 기쁨이 있고 그 삶 가운데서 공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찾아가는 사람들,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 철로역정과 같이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의 삶이 있다는 거죠. 약속되고 평안하고 즐거움이 있는. 저는 진짜 철로역정의 크게 계시가 안에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 책 두 권 34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에 70페이지 정도에 이미 십자가 앞에서 크리스천이 됐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나머지 240페이지는 뭐 하라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 만나고 딱 끝나고 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번에 철로역정도 가서 시작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갑자기 얘기 좀 듣더니 십자가 앞에 간 거예요. 그러더니 크리스천이 된 거야. 막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했어요. 아 주님 제가 드디어 크리스천 맞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2시간 거기까지 오는데 20-30분도 안 걸렸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 2시간 책도 크리스천 맞아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짐을 내려놓고 이제 가는 거야. 이제 70페이지 340페이지 책 중에 이제 앞에. 여러분 그럼 과연 그 이후의 삶은 뭘까요? 그냥 무서운 거? 힘든 거? 고난? 유혹? 미혹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철로역정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진짜 이렇게 경험하셨잖아요. 막 미혹의 소리가 들려요. 막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무서워요. 자꾸만 사탄이 나를 정죄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봤더니 허무해요. 그래 왜 이러고 살까?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할까? 굳이 왜 이럴까?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 여정의 끝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되게 이제 성도님들이 되게 귀엽게 귀여우시게 이제 그 안에다가 예쁘게 꾸몄잖아요. 천국처럼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음료수를 엄청 사다 놓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과일 주스를 한 30-40개를 사다 놨는데 한 2개인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풍성하게 막 너무 좋게. 그리고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이었던 거는 밖에서 2가지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검사를 해요. 그 증을 끝까지 갖고 앉아 검사를 해요. 근데 그거를 안 갖고 다니신 분이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 증을 다른 가족이 맡아주고 있었던 거야. 다른 가족은 천국에 들어갔어. 근데 이 가족은 밖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제재를 받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증이 없어서. 그리고 좋은 교훈을 입었죠. 천국 먼저 가면 끝나는 건데 전화 걸어서 빨리 그 증 갖고 나와. 빨리 그 증 갖고 나와. 그래서 천국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고 그 증을 줘서 이렇게. 당연히 그분 거였어요. 자기 걸 대신해서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만나 그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 증서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일부러 그 증서를 갖고 있었지만 너가 어떠한 삶을 살고 왔는지 네 삶이 곧 그 증서, 네 삶이 곧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왔을 때 들어왔죠. 그리고 들어왔을 때 그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안아주셨거든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이게 뻔히 알고 있는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러겠구나. 진짜로 이 땅 가운데서 한 명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 야 진짜 이렇겠구나.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천국에 오신 분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본인들끼리 되게 즐겁게 계시더라고요. 새로 천국에 오시는 분들은 잘 환영이 안 되고 이제 와 너무 좋다 그러고 막 우리끼리 막 되게 재밌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뭐 고생이나 어려울 게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없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죄를 알고 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공고함의 반대, 진정한 은혜가 있고 진정한 기쁨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잠언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한 자를 아는 것, 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것 가운데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가 맛보아 할지어다. 저는 진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2022년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응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어떤 분이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뭐 이 모임이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뭐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떡볶이 맛있죠. 진짜로 뭐 맛있는 데는 맛있어요. 맛없는 데는 맛없고. 근데 이제 다들 시큰둥하신 거예요. 맞아요. 좋겠어요. 왜? 떡볶이가 맛있어 봐야 떡볶이거든요. 뭐 거기서 넘어가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뭐 세아 성도님이 이제 떡볶이집을 안내줘가지고 뭐 그냥 다들 떡볶이집 있나 보다. 네 그러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앞뒤에 있는 우리 윤하자매님과 이제 몇몇 성도님이 같이 가서 먹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저를 만난 거죠. 갑자기 저를 향해서 그 데리고 간 세화 성도님은 뭐 그냥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옆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예요. 전사님 그 떡볶이집. 왜요? 그랬더니 제가 어저께 먹었는데요.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네. 갑자기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는 반드시 그걸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맛있겠네요. 네. 되게 맛있었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열받는 거죠. 왜? 그 정도가 아니거든. 먹어본 나로서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이거는 떡볶이의 신세계다. 막 진짜 열불을 타면서 설명을 해요. 하지만 듣는 나에게는 떡볶이집. 맛있는 떡볶이집. 좀 더 괜찮나 보구나. 좋나 보구나.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제가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여기서 말하겠죠. 여러분 거기는 그러면서 말을 못 잇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겠죠. 왜요? 먹어봤으니까. 먹어봤더니 진짜 이거는 딴 나라인 거예요. 진짜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정말 단순하지만 너희가 막 왜 이 말을 써놓으셨을까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참고로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저희 중등부 때 캠프 때 순회동에 있는 어떤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사다 주셨는데 거기가 신세계였습니다. 진짜 제가 근래 10년 안에 먹어본 떡볶이집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이러면 벌써 여러분들 궁금증이 벌써 올라와요. 그러면서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겠죠. 선생님 거기가 어디예요? 가게 이름이 어디죠? 가까운데 배달도 되나요? 물어봐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떡볶이 관심이 없다가 하도 그렇게 말들 하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매 주일마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셀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왜 더 이상 알고자 하질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의 삶, 영원한 삶을 선물을 주시고 내 이 땅 가운데 삶이 고난과 공고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데도 왜 나는 그 삶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느냐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도 기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것을 왜 그럴까?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직접 경험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얘기를 들었는 것보다 한번 가보는 게 낫다는 거죠. 약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당연히 역사적인 일도 있죠. 역사적으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국도 독일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존 웨슬리나 야누스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역을 거기서 했고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 트립으로 어떤 비전의 어떤 믿음의 영역을 받으러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스페셜한 곳이 있습니다. 유니크한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자리가 여러분 은혜와 복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은총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어떤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갈망을 합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위치 아래 나의 열심이 존재하고 그 열심으로 이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질서, 이 권위가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만 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질서의 권위, 나에게 디렉션을 주는 디렉션의 그 방향을 이쪽으로 갔는데 나 혼자 열심히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못 봐요. 지금은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아 저기가 그럼 가면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열심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길에 아닌 열심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열심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러고 대적합니다. 뭐 권위를 향하여서나 아니면 공동체를 향하여서 대적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결론적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뭐가 문제야? 설령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럼 잘못된 열심을 어디까지 용서하시고 어디까지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행 터는 것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한 6개월, 1년 동안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이거잖아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어떤 슬픔과 아픔과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다시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놓치는 열심 가운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책에 보면 되게 인간의 어떤 논리랑 진짜 반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너 이러다 안 되겠다. 너 뭐라도 좀 해. 아,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방구석에 이렇게 방구석에 계신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의미가 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되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운되고 뭔가 하기 싫을 때, 뭔가 영적으로 막 디스커리지 될 때, 그냥 귀찮을 때 이렇게 막 옛날로 따지면은 이불 덮어 쓰고 머리에 흰 거 두루매고 아이고 그러고 이제 그냥 괜히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 그래요. 근데 그 뭔가를 해요. 하긴 하는데 뭐 나가서 수영 좀 해봐라. 당연히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심리적으로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하여 듣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막 어수선하게 해가지고 그래 나는 에너지가 여기 있어야 돼, 나는 뭔가를 해야지, 내 삶이 활동적이어야지, 나는 뭔가가 되는 사람이야. 그럼 다시 또 힘들고 지치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체력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그걸 다시 채우겠습니까? 다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은총 안에 있어야지만 완벽한 채움이 있다는 거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력적으로 힘들지라도,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체력적으로 힘들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힘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갈망하셔야 돼요. 똑같은 열심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팀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차피 가면 또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힘들고 저희는 안 갈래요. 저희는 그냥 여기서 어차피 농사짓고 어차피 살고 여기 있을래요. 그리고 두 부류로 나뉘죠. 건너지 않은 팀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강을 건너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말대로 똑같이 농사짓고 똑같이 근데 싸워요. 적군이 자꾸 오니까 싸워요. 힘들게 싸우고 또 어렵게 또 뭔가를 짓고. 근데 이쪽은 그 여정도 있어요. 선생님,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똑같이 뭐 농사짓고 똑같이 힘들게 사는데 왜 굳이 그렇게 또 건너갔어야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이 말에서 했던 것처럼 굳이 건너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거기까지 왔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제 어떤 한 무리는 자신들의 한계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교만해서 어차피 가나안 가나 똑같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은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던 사람들 꽤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왔을 때도 송아지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있었고, 불뱀에 물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물려고 죽는 순간 바라보래. 어디야 어디야. 그러고 이렇게 바라보겠죠. 빨리야 저쪽이래. 뭐 어디랍니다. 그럼 막 이렇게 바라보겠죠. 근데 제가 진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노뱀이 들렸어요. 노뱀이 들렸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산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쫙쫙 전달이 왔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어떤 육적과 영적인 어떤 딱 생각이 들만해요. 어디 안 보이잖아. 여러분, 지팡이가 그 노승을 왔는데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그랬어요. 그럼 물리적인 어떤 지팡이겠죠. 이게 그 수십만 명 있었던, 그러니까 200m, 300m 멀리는 더 멀리서 있었겠죠. 야, 노뱀이 들렸대. 그걸 보면 산대. 빨리 봐. 불뱀에 물렸을 때도 짜증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이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훈련이 되지 않아서, 뭘 또 봐. 나 죽어 그냥. 나한테 갖고 오지. 말해주지. 와서 치료해주지. 왜 자꾸 뭔가를 하라 그래.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노뱀이 들렸을 때 그 노뱀이 들린 방향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눈에 보여서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그걸 받겠죠. 순종함으로 그걸 받겠죠. 왜? 노뱀이 들렸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산답니다. 여러분 빨리 바라보세요. 안 보였겠죠. 200m, 300m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시력이 좋아서 보였을래나? 어찌됐건 수십만 명 있었으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봤던, 그 방향을 봤던 사람들은 살았다고 했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달려 들어 올라가심을 본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노뱀이 들렸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던지우리라. 지금도 그 당시에 노뱀 사건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시대에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요. 노뱀이 들렸습니다. 바라보시면 산답니다. 빨리 바라보세요. 누구는 콧방귀 뀌죠. 누구는 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많은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고 많이 복음을 전파되고,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 교회들도 우리의 영상들을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하고, 저희도 되게 도전과 부담이 되는 영역이죠. 되게 감사해요. 되게 많은 교회들이, 특히 뭐 감독님들이나 이렇게, 솔직히 시설들은 되게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뭐 저희 교회보다 월등히 좋은 교회들이 많죠. 근데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뭐 저희가 나타내는 뭐 만들어내는 영상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많이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향,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났을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챙겨주거나 아니면 어떤 순간에 뭔가 딱 생각을 하는데 그걸 딱 말했어요. 야, 너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니?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통틀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것을 따를 만한 너무나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악을 버린다는 것, 악을 갖고 싶으신 분, 나는 악할 거야. 막 눈에 쌍심지 일으키고 입에 독화살과 독을 품고 거품을 막 내뿜으면서 나는 악하게 살 거야. 원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럼 나는 선하게 살고 싶다. 뭐 다들 선하게 살고 싶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것,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쫓는 사람, 그렇죠? 왜냐면 저는 그럼 저 선한 일 할 거예요. 저 착한 일 할게요. 남들 도와주고요. 뭔가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 좋아요. 왜냐면 선한 일도 하고 남들을 베풀고 뭐 있는 재산도 나눠주고 막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 내 삶이 그것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극명한 한계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거. 둘째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걸 넘었을 때 나의 선한 마음이 변하여 악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나의 기쁨이 변하여 쓴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내 이럴 줄 알았어. 감사하질 않아. 내 이럴 줄 알았어. 나의 쓴뿌리는 이런 거야. 아니 선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악함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것 가운데 다 악함으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화평을 따라야 되는데, 그럼 이 화평의 본이 무엇이냐는 거. 무엇을 내가 화평케 하는 거고 무엇이 악을 버리는 것. 어떠한 것이 당연히 어떤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따른,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을 살았었다고 했어요. 인간으로서 많은 유혹과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을 때 악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미 예수님은 완벽하셨어요. 인간이셨지만 완벽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을 쫓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고,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화평을 이루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그 선한 것을 채우시겠습니까? 원한다라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채우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문중영 선교사님이나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럼 오지 밀림에 가서 원신들에게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갔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토마스 선교사님, 이 땅 가운데 발을 한 번도 내딛지도 못하고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들이 왜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들, 교회들, 아니, 많은 학교와 병원들 선교사님들이 세우셨어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그냥 또 재밌다라기보다는 또 우리가 알겠지만 또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는 되게 부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학문도 되게 높고 되게 많이 공부도 하고 되게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시아, 그것도 이 한국 땅에 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한국의 수많은 수천의 선교사님들은 왜 해외로 나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욕을 대바가지로 먹으면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하고 왜 복음을 전할까요? 선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로 착한 일해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함에도 결국에는 선하게 되지 않은,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든 외부에서든. 우리가 화평을 쫓고 살아가는 거 그냥 내 편함과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을 때 그것이 열매로서 나에게 열린다는 거,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0 있어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안에 있으면 된 거 아니야? 나 1, 나 다음에 2는 싫은 것 같아. 5, 7. 하지만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엔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 아래 있고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원하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그렇다고 생각 드는 것이 있어요. 진짜로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효과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리더들도 어떠한 것을 행할 때, 뭐 우리가 셀을 정할 때라든지 소상회를 준비할 때라든지 뭔가 학교를 열 때라든지 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배우고 우리가 함께 사역을 나눈다는 거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대하서 7장 14, 15절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까지가 14절 말씀이죠. 근데 15절의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 하나님께 순복되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고치시고 부르시셨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와서 악한 곳에서 떠나서 노뱀을 바라보는 것 같은 믿음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리라. 여러분 너무나 참 이게 이런 게 약간 종종 아실 때인데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너무 약한 거예요. 이 멋지다라는 말도 약한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뭔가 표현이 약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느끼는 어떤 이 말씀에 대한 거는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내 잘못에서 나와서 악한 길에서 그냥 떠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잘 살고 나 착하게 살래 라고 해서 그냥 나와서 그랬을 뿐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악한 곳에서 나와 선한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악한 곳에 나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전의 악함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별되고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비포 앤 애프터가 반드시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여러분들은 아쉽게도 저의 비포를 못 보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비포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심지어는 여기에 많은 분들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본 분들이 계시고, 네, 애를 낳기 전에 저를 본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네요. 네, 많은 분들이 저와 되게 오랜 시간 함께 하셨네요. 여기서 진짜 다들 오래되셨네요. 네, 약간 무섭게. 다행히 저의 비포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마 진짜 이 설교가 어딘가에 나가서 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동기들을 보면서 놀랄 거예요. 근데 대학교 친구들은 별로 안 놀라더라고요. 형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그 학교에 음대 다닐 때 3년, 그러니까 학교는 총 4년 다녔거든요. 길게 군대 갔다 오고 이래갖고 그 내내 단 한 번도 제가 카피를 하거나 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4년 내내 찬송가만 편곡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그것만 한 거예요. 찬송가 편곡해서. 그래서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몇몇 영상들이 있는데 주구장창 그런 것만 하고 그러고 신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보기에도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 사고 사역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반응은 대학교 친구들은 그래요. 네가 이러진 않아요. 정말 감사하게 네가 그러진 않아요. 야, 이러진 않더라고요. 다들 형은 그럴 줄 알았어. 감사하더라고요. 형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도 약간 그런 삶이었나. 되게 감사하게. 어찌됐건 분명한, 저는 알거든요. 저의 비포 앤 애프터를. 네, 저보다 저만큼 아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 그러면서 이렇게 옛날에 저희 이제 밥 차려주면서 컨퍼런스 하는데 밥 차려주면서 이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주상이 네가 사역하는 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새벽에 들어서 아침에 나가는데도 이렇게 뭔가 준비가 돼서 나가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약간 어머니가 되게 뼈 때리는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저에게 되게 감사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주는 동역자들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긁어서 막 심장을 막 쫄깃쫄깃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마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왜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결정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연합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너무나 많은 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실질적으로 꼭 우리 교회,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를 향하여서, 여러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분 되게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었죠. 뭐 부산에서도 최근에 이제 어떤 한 가정에 되게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불이 나는 사건이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다행히 이제 진전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잘 진행돼서 지금 잘 회복되고 있는데 되게 감동해서 리더로서는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뭐 알게 모르게
실질적으로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안부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알게 모르게 진짜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비단 그냥 교회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된 공동체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 팡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간증했지만 지금도 사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은 그거예요. 너무 좋대요. 근데 그 좋은 게 뭐 장소가 좋고 아름답고 멋지고가 아니라 성도님들끼리 너무 그냥 잘 도와주시고 연합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있는데, 카톡방에 있는데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오고 힘든데 이제 어저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카톡방에 바로 저녁 시간 되니까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어디서 예배드리나요? 마가달라에서는 이렇게 도시가 아니었으니까 야외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대로 뒀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예배드리겠어서 그리고 초반에는 의욕이 있으니까 그럴 줄 알았더니 지금 벌써 7일째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매일마다 저녁 먹으면 다 이렇게 예배. 그리고 누가 힘들어요, 뭐 없대요, 그러면 가서 프론트에 가서 대신 얘기해주고, 영어 못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나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리더인 사모님이 보시기에도 그냥 교회가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계속 교회인 거예요.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밥을 먹여주진 않지만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리더로서도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자를 그냥 야, 너 좀 그래라.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거 여러분, 나는 좀 그래도 돼. 시켜서 나는 좀 맞아도 싸. 야, 너는 좀 맞아도 싸. 판단하거나 저지하거나,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마음에 상처 주는 말하거나. 나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라도 나는 맞아도 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님, 그래도 감히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뭐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다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그 파더미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딱 가서 딱 했더니 또 이렇게 안기고 막. 그냥 뭔가를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를 해서가 아닌데도 인간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구하십니까? 신뢰하며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믿으시며 주님께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2년 전이었나 3년 전에 우리 그 선거 갈 때 그 예수님이 부르는 그 찬양을 쓴 적 있어요. 내게로 오라라는 그 가사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찬양을 썼어요. 그래갖고 가사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뭐 내게로 오라, 계속 그냥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쓰고 이제 뮤지컬에 쓸 거니까 그걸 쓰고 혼자서 한 3시간 동안 그걸로 예배하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그 곡을 쓴 다음에 진짜로 그 단어가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를 믿어진 거죠. 아, 내가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힘을 얻겠구나. 평안함을 얻겠구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진짜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의 만족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진정으로 우리가 슬프다고 느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빨리 돌이켜야 될 시간은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뭔가 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막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육신의 것으로 내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굳건하셔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욥과 같이 당장에 앉아있는데 막 자녀들 죽어나가고 재산 다 없어지고 병 걸리고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그냥 땡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과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명제 조건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죠. 그 진리를 믿으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순차작용, 이렇게 순방향의 어떤 질서 아니겠습니까?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가 변화되면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기쁘고. 제가 리더십 할 때 사모님이 항상 그러세요. 저랑 이제 원천님이 이제 각각 스테반을 리딩을 하잖아요. 그대들은 평소 때는 되게 힘들고 아픈 사람처럼 보이다가 꼭 스테반 끝나고 통화할 때, 그러고 새가족 끝나고 통화할 때, 그리고 셀 끝나고 통화할 때 딱 그 세 순간에만 살아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갤갤대고 자꾸 아파요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스테반을 끝나고 나면, 왜냐면 성도님들의 간증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너무 감동이에요. 저희 스테반 중에 한 분은 이런 간증 하신 적 있어요. 본인이 우리 교회를 처음 믿고 5년 됐는데 스테반을 하면서 믿음이란 게 생겼어요. 전사님 저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믿어져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 안 믿는 부모님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너무 고민이 됐대요. 너무나 이제 기뻐서 전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안 믿는 부모님에게 나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되고 있는 찰나에 자녀들이, 본인의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천국 같이 가고 싶어.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야 된대.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숟가락을 얹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숟가락 살짝 얹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예전 같았으면 그런 게 어디냐 그러고 막 싸웠을 텐데 갑자기 수긍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변한 걸 보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네가 한 말이 맞는 것 같아. 애들이 변하고 네가 한 말 중에서 틀린 말은 없거든. 어떤 진리나 사랑과 이런 것에 있어서 틀린 거 없고 너네들을 보아하니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의 간증과 삶 가운데서 간증을 듣는데 어떻게 리더가 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남자 성도님들 셀 너무 잘 나오시거든요. 평일날인데 출장 가는 거 외에는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직장에서 다 퇴근하시고 막 10시 넘어가면 꾸벅꾸벅 조세요.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도 오셔갖고 진짜 준비하고 누구는 또 음료 사들고 오고 누구는 간식 사들고 와서 이게 우주 최강으로 맛있는 과자입니다. 그러고 이게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새가족 성도님들도 막 새가족 요즘에 침례 교육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침례 교육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간증도 나누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변화되는 게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함께 변화되고 이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구나.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혼자 하면 말도 안 되고 힘들 텐데 같이 믿음의 땅에 가서 감자도 캐고 고구마도 캐고 같이 정교연 수양회를 준비하고 포스터 발런티어 모집 마음에 땡기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진짜 감사한 일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 합니다. 진짜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 깨달으니까 사모님께서 그 옛날에 이제 어머님 교회 다니실 때 김현재 목사님께서 야 너는 교회 좀 들어와라.
사모님이 그 말 듣고 되게 짜증내셨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잖아요. 맨날 내가 교회 오고 제일 먼저 왔다 제일 늦게 가고 테이프도 내가 굽고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왜 더 교회 들어오라 그러는 거야. 정말 저는 그 예화가 너무 이해가 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성도님들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진짜로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전사님 전 그 정도면 됐죠.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은 영적인 교회 생활은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기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순간 고민되셨나요 또?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저도 제가 말하고 잘 지켜야지 항상 다짐해요. 그리고 저도 묻지만 저도 속으로 대답하죠. 근데 이건 나도 아멘 하기에는 뭔가가 할 일이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렇죠라고 저도 순간 생각하면 이거 이건 되는데 이건 안 그런데 이거는 좀 실수했는데 이거는 좀 그런데 저도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는 것은 그래도 감사하게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돕는 거예요. 혼자 하면 죽으라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같이 하면 해볼 만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